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고. 네. 네. 어제 유튜브 하루 안 찍었는데 되게 심심했을 거예요. 제가 작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세트카트씩 놀아주고 내게 강 같은 거 당신은 나의 해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환영이 싹 떠오릅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6시 다가오면 오늘은 안 불러주나 이럴 때 제가 작전상 싹 빠져요. 공부해라 하면서. 어제는 너무 바빴어요. 들어오시는 분 계시는 분 이럴 때 일요일 날은 못 하거든.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찍어드렸고 오늘은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지리산 선원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오늘 제목 교재본입니다. 신의 문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또 사람들 위해서 적어주고 신의 문인데 문문자 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재는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이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책입니다. 뇌 시리즈 4편에 나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신의 문이라면 조금 어순이 좀 약간 좀 강하게 들리는데 신의 문을 다른 말로 기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운의 문. 근데 공부할 때 판 밖의 도는 이렇게 판 안의 도는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도 돼요. 판 안의 도는 공부거리가 너무 많거든. 근데 이 판 밖의 도는 3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기혈. 이거는 구멍열자 쓰면 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문. 요건 문문자 쓰면 되고 요건 기갑. 요거는 갑옥갑자 쓰면 돼요. 요 3단계를 판 밖의 도는 반드시 거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통학하고 다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요 두 번째 버전인 기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요 신의 문을 교재로 선택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해요. 오늘 만약에 3꼭지 찍고 1부, 2부, 3부 못 나누면 더 양이 남으면 부산 내려갔다 와서 또 하고 이래야 됩니다. 요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첫 줄에 보면 신의 문이라 왠지 제목이 심상찮다. 이 신의 문이라면 제목 요 앞에 책이 신의 뇌를 찾아라거든. 그 뇌는 요거 요 기문을 여는 건 뇌신경 거울이라고 해요. 요렇게 요 진짜로 요런 세포가 있어요. 뇌신경 거울 세포라는 게. 그리고 요게 여러분 기억 세포에 다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면 안 아픈데도 아프다라고 착각하는 체계가 이 기억세포가 여러분 신경거울에 그대로 입력 저장되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암 환자들이 유사한 그 1000분의 1의 약한 통증을 느껴도 아주 극심한 고통. 예를 들면 뭐 다리가 한쪽 없어요.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로. 그러면 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뇌신경 거울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작용이거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기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요 밑에 설명 나와요.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 도대체 뭐가 신의 문이란 말인가? 그 뜻을 한번 살펴보자. 신의 문은 말 그대로 신이 들락거리는 문이라고. 요때 신은 3가지 신이 있습니다. 요렇게. 첫 번째가 조상님 신, 두 번째가 산신님 신, 요렇게. 세 번째가 천신님 신, 요렇게. 님자 붙이면 좀 부드럽잖아요. 이 산신은 여러분들한테 영안이 맑지 않으니까 호랑이로 나와요. 호랑이. 상군이라 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무가 코드나 선도 코드는 호랑이가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신령스러운 영물이 몇 개 있어요. 탱화 속에 등장하는. 제일 신령스러운 게 봉황입니다. 이건 나오지도 않고 어떤 때는 구름으로도 보여요. 이게. 그리고 물자리에서도 보이고. 이 봉황은 태왕사신할 때 주작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남주작 있잖아요. 북현무하고. 좌청룡 우백호 하는데 그것만 바꾸면 돼. 순서만. 좌청룡으로 잡지 말고 좌백호로 잡으시면
그게 정확한 도인의 텍스트. 학자들은 자청룡으로 사신을 잡을 때 이 주작이 남주작이 남쪽에 주관하는 영물인데 이 주작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적주작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 주작. 그 다음에 황주작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백주작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청주작은 있는데 잘 안 나와요. 말도 청마가 잘 안 나오고 그건 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적주작은 빨간 주작, 황주작은 황금색, 백주작은 봉황인데 이거를 일붕이라고 돼요. 주역 텍스트로는 일붕. 우리 부원장님 이름이 일붕도혜거든. 이 도혜라는 말은 도혜당군이라는 말이거든. 그분이 공부하다가 그 기운줄이 연결되어서 저는 이 이름을 준 거예요. 부원장 말문할 때 아주 옛적에. 그리고 일붕은 붕세, 봉황 이런 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은 신의 문이라서 제 입에서 안 나오는 버전이 엄청 나올 거예요. 정보가. 그리고 요 봉황이 있는데 주작으로 개념할 때 우리 문중은 백호랑이하고 요 백주작이 잘 나와요. 우리 문중은. 여러분 코드가 무가나 선도 쪽으로 닿아서 무난하다면 그리고 무가하고 선도 코드는 이렇게 지맥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요거는 중요한 텍스트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도 본산, 본고라고도 비슷해요. 잘 적어 놓고 주민등록증 영적인 숫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성 코드랑 이렇게 도법 코드는 요 정도는 제가 1년 됐으니까 1번하고 3번 지맥이라고 요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봉황이 나오고 두 번째가 용입니다. 용. 세 번째가 호랑이고 이때 거북이 요렇게 학인데 백학보다는 우리 문종은 청학이에요. 화선자 선생님 최치원 선생님이 가야산에 청학을 타고 놀고 있다고 신선계에서 이때 가야산은 중국산도 아니고 가야산은 태백산도 아니고 그냥 백두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냥 백두산 중국산 가야산도 아닙니다. 청학을 타고 신선이 돼. 최초원 선생님 당호가 화선자입니다. 저는 금성자. 또 우학도인은 물물자 선생. 그리고 자자 돌리면 쭉쭉쭉쭉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조의 마지막이 편운자고 광성자로 시작해서 편운자 그 다음에 물물자 선생님 그 다음에 노천 금성자 이렇게 계보가 내려온다 이렇게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사이사이에도 도인들은 많아요. 대표적인 요렇게 요게 영물이라고 요 정도가. 그때 요때 하나의 또 팁이 있어요. 사자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완전 영물이에요. 영물. 신령 영자 쓰잖아요. 신령술은 동물이다 이래요. 여기에 포함되는데 또 사이에 기린도 있어요. 기린. 요 있죠. 자 이제 불법으로 넘어갑니다. 절집 코드로 도법 코드. 여기는 코끼리도 있어요. 이건 아주 신령한 상징이거든. 우리 문중에서는 봉황, 코끼리, 용, 호랑이, 거북이, 청학, 사자 싹 다 나와요. 우리 문중은.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문중은 동물들은 그냥 정리 요 정도만 기본 텍스트로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요 정도만. 근데 나는 백학이 잘 나오던데 이것도 맞아요. 홍학도 있고. 근데 청학이 제일 도력이 세다고. 이때. 근데 여기에 제가 말 못하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청기라서 말 못해주거든. 여러분들한테 자주 그거는 말 못해줘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르거든. 이런 얘기 재미없죠? 솔직하게. 마음 공부하면 난 마음 공부하면 더 좋아요. 내 전문이거든. 오늘도 누가 다녀갔는데 그분 인생을 바꿔볼 수도 있거든. 이날 이때까지 진짜 죽지 못해 살았더라고. 그 좋은 기운을 감고. 그 내가 저를 믿지 말고 본인 한번 믿어볼래요. 부탁인데 가지 말고 많이 돌았으니까 6박 7일만 속병 고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와 봐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많은 방해가 있을 텐데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 오고 안 오고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없다.
진짜 아무 상관없어. 그분 인생이라. 근데 왔으면 좋겠더라고. 눈빛 보여 또 오겠더라고. 자, 이렇게 신의 문 계속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신의 출입문이라는 말인데, 신은 사람과 합의를 할 때 들락거리는 문이 따로 있다. 요때 신은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인, 신선, 뭐 신인, 뭐 요런 개념으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전인, 전신, 전임, 뭐 요런 개념으로 정리할게요. 요렇게. 요게 요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완벽한 천계에서 펼쳐지는 그런 아주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세상. 요 다 천신들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인하고. 근데 신은 사람과 합의를 할 때 들락거리는 문이 따로 있는데, 첫 번째 문, 그게 바로 백해다. 백해는 요겁니다. 요걸 머리로 잡을게요. 백해 정중앙. 이렇게. 즉 백해는 다른 말로 대천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천문 적어볼게요. 대천문. 여기서 천자를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대문이 되거든. 큰 문. 자, 첫 번째 거 적었어요. 총 4개가 있거든. 자, 요게 백해인데 그 옆에 줄에 대천문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하늘이 들락거리는 문이란 뜻이다. 그런데 백해의 문을 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주로 백해 주위에 있는 사신총으로, 사신총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요 상태에서 앞으로 요렇게 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요게 사신총이에요. 백해 앞에 아들 숨골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사신총.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잡으면 됩니다. 요렇게. 요런 개념으로 잡아서 요거를 사신으로 봐도 돼요. 요렇게. 근데 학교에서는 요거 하나만 사신총으로 잡는 데도 있거든. 한의사들이나. 요 앞에 요걸 사신총으로 보라고. 보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4개를 하나, 둘, 셋, 4개 중간 거 빼고 요거를 요렇게 사신총으로 잡아도 된다고. 읽어볼게요. 100회까지 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리 문중에서는 시간 제외, 시간 생략. 아들 장난처럼 열려요. 우리는 100회가. 왜냐하면 부분상을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100회의 문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건 읽었죠. 그래서 주로 100회 주위에 있는 요게요. 요 사신. 요 사신총으로 들락거리는데, 사신총은 100회 전후 좌우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 100회는 아이들 숨골로 모든 맥이 모여드는 곳으로서 하늘의 북극성에 해당하는 혈이라. 이 북극성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코드랑 북극성 이거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니까. 이 혈자는 구멍혈자예요. 여러분 얼굴에 7개 구멍이 있죠. 얼굴에 귀하고 콧구멍 노니 7개에 연지 곤지 2개 합칩니다. 이렇게 곤지. 이걸 합쳐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요 곤지 광대뼈에 있는데 요 2개가 들락거리는 문이라고. 어리 들락 날락하는 굴. 이게 연지 곤지가 9구멍. 총 9개예요. 9개. 9구멍. 나중에 9구멍 왜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돼요. 저절로.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얼굴은. 이 자리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서 숨골로 모든 맥이 이렇게 적어놨죠. 이 맥이 여러분 도맥이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맥 이렇게 신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금광 이렇게 금광 옛날에 많았잖아요. 채굴 막 광산 같은 거. 그때 금맥을 찾았다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지맥 이러잖아요. 그죠? 이 맥이 모든 기가 모이는 데라고. 맥이. 숨 쉬면 숨골, 맥이 따로 있고, 그래서 도가 흐르는 도맥은 따로 있어요. 선맥이 흐르는 맥이 따로 있고, 그래서 지맥 하면, 지맥, 이렇게 땅의 기운이 흐르고 흘러 진기체가 아주 전기가 쌓이고 쌓여 모이는 자리가 하나 있다고. 중심 자리. 그게 맥이거든. 그래서 이 자리는 2가지 유형이 있다고.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앞생의 정신적인 습관에 의한 자리인데, 이런 경우에 이미 100회가 열린 상태에서, 이 100회가 열린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인합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신적 습관에 의하면 강하게 당기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가 100회가 기운줄 때문에 볼록 숨 쉬는 것 같고 아이들 숨골처럼
이거 백해진동이라고 하거든. 툭툭 튀기도 하고 누가 강하게 손바닥으로 살짝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빨랫줄처럼 팽팽팽 당기는 느낌이 있는 건 전생에 다 딱따운 열려서 온 케이스라고. 근데 감각이 무디고 나는 백해가 뭐 근지러운 것도 없고 뭐 숨골이 뭐 튄다는데 모르겠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는 방법은 우리 공부에 블랙앤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특별수. 또 읽어볼게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기운줄은. 그렇기 때문에 백해가 원하는 조건만 맞춰주면 백해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건 과학의 원리와 같은 이치다. 이게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지 이렇게 다리를 펴지 않고 방석을 선방처럼 탁 해서 삼각형 꼴에 탁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천, 지, 인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삼합의 원리가 이렇게 천극, 지극, 인극의 삼합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 요 원리예요. 이렇게 요쪽으로 이렇게 조화가 걸리고 요게 인, 지, 천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진화, 이렇게 수행 요런 개념이거든.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 요렇게 사람이 육신이 있어서 몸체가 따끔을 게을리하지 않고 수행을 하면 이 영혼이 반드시 진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담은 인간 즉 신인은 바로 조화로움에 들 수 있다고. 요게 일석삼극의 원리예요. 하나에서 이렇게 일원에서 일신에서 이렇게 세 개가 쪼개진다고. 삼태극으로. 이게 천지인으로 천왕, 지황, 인왕. 요 인왕은 태왕으로 바꿔도 돼요. 중국 고사 얘기할 때. 인왕을 천왕, 지황, 인왕 하지 말고 천왕, 요게 황, 요렇게 지황, 요렇게 요게 태왕 이래도 된다고. 이건 틀린 말 아니에요. 요렇게 해도 상관없어. 요걸 또 삼태극으로 봐도 되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요렇게. 그리고 요걸 무구 요렇게 태극 요렇게 태극 그 다음에 황극 요렇게 잡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요것이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석삼극의 원리라고. 일석 하나의 덩어리가 이게 본체가 가를 석자잖아요. 요렇게 도끼근자 이렇게 나무를 쪼개버린다고. 도끼로 쪼갰는데 세 개로 쪼갠다고. 일석삼극으로 세 가지 극으로 세 가지 색깔로. 그래서 요 인당은 파란색. 근데 여러분들이 저 찾아올 때 파란색을 갖고 온 분들은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인데 그게 뒤죽박 빨간색이 이마로 가 있고 그래. 파란색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런 거는 수승화강이 이거는 성통공안의 원리예요. 이거 3일신고 개념으로 이 수승화강의 원리가 망가져 버렸다고. 그런 경우는 또 몇 줄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인데 이거는 수련, 후천적인 거예요. 수련의 조건.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엔 수련도 수련이지만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우리 문중에서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부분상을 끊고 가기 때문에 감각을 최대한 살려요. 물론 두 가지 유형 다 기의 도움은 필수다. 요 기는 요런 게 있어요. 요 기는 청탁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거든. 청정, 이렇게 탁심, 이렇게 또 탁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탁심과 탁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거든. 이 청정함과 청정하고 투명한 밝은 마음 때문에 신선이 될 수 있고, 이 기는 피하고 있어. 심기혈정이니까 이렇게 심기혈 이렇게 내려옵니다. 정 이렇게 심기혈정. 마음 가는 곳에 기운이 따라가고 거기는 피가 쏠리고 그 피는 에너지라고. 정의 덩어리라고. 그래서 요거 일신, 일원, 일기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래 영원한 건 이 정신 자체밖에 없어요. 한 덩어리. 여기에서 수승화강의 원리로 일석삼극의 원리로 몸을 가진 사람이 수행을 하면
자기 영혼은 진화를 해서 하늘에 닿을 수가 있는데 그 하늘이 사람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게 환극이라고. 환극은 이렇게 해요. 원, 방, 각 할 때 이 환극은 요거예요. 완전한 사람. 열십자.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와 땅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가 합쳐져서 완전한 신인이 될 수 있다고. 환극은 완벽하게 하늘은 파랗고 땅도 평평하고 사람도 조화롭다. 근데 이렇게 완전한 환극은 사람은 본시 없고 땅도 조건이 되면 변화할 것이며 하늘 또한 영원한 것밖에는 없더라. 이 이치를 아는 게 환극의 자리라. 환극은 요대로예요. 단지 깨달은 요대로. 우린 여기에서 잠깐 작은 의문이 생긴다. 두 가지 다 유형, 기파에 의해서 우린 태어날 때부터 숨골이라요. 백회 자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따로 무엇을 열고 또 닫는단 말인가?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숨골이 하늘의 기운이 들락날락해서 열려있는데 또 따로 뭘 닫는단 말이지 하고 의문이 일 수 있거든. 그래,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신의 문은 그런 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원래 아기 때 가지고 태어나는 숨골은 생명의 기운줄인 것이고 제가 말하는 백회의 문은 신선 내지 천신이 들락거리는 문을 말하는 것이다. 요게 백회, 아까 1번 백회 적었어요. 대천문. 이렇게. 요렇게가 요걸 천자를 버리고 대문. 그 다음에 2번 중문이 있어요. 중간문. 요게 인당. 요렇게. 이제 소문, 작은 문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 꼬리뼈하고 요렇게. 꼬리뼈. 요 꼬리뼈 혈도 있어요. 이름이. 그 다음에 꼬리뼈 위에 있는 명문혈. 요거를 작은 문. 그리고 네 번째가 요게 사신총. 요거. 숨골, 아이들. 금방 이마 적어 놓은 거 요거. 여기 백회 앞에. 요게 사신총인데 여기도 사신총으로 포함시켜도 된다. 전체 툴로.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렇게. 저는 우습게 말로 이 사신총을 쪽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큰 대문에 들어갈 때 대문이 닫혀 있으면 마치 개구멍처럼 조그만한 쪽문이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도 하늘로 향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 쪽문은 하늘에 조아조 하느님이 인간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보험처럼, 마치 보험처럼 잡아놓은 개념. 쪽문은. 그래서 이건 말이 쉽지 천신과 합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우리 문중에서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왜냐 하면 하고 1단락 자를게요. 25분 정도 됐으니까 한 개 자를게요.